사사 다들 잘 아시죠? 이 사사 드보라의 활약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의 학대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의 모습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앞부분에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일을 이유로 또한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그 40년 동안 누렸던 평화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새까맣게 잊어버려 악한 백성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7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대적의 손에 그들을 넘기십니다. 이 7년 동안 짧고도 긴 기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궁핍함과 어려움과 고난이 극심해지자 전에 반복하여 그리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새로운 사사 곧 기드온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사사 기드온의 활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대적자 곧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미디안 대적들이 두 번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오지 못하도록,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평화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있는 이후에 40년 동안 또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해피엔딩,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읽을 말씀 뒷부분으로부터 계속해서 분위기를 보게 되면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해 돌아서며 또한 우상을 향하여 절하고 따르며 음행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곧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가깝게로는 미디안이라는 대적의 이 모든 무리들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상을 따름으로 스스로 불러온 고통, 이 죄의 삶에 신음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은혜와 구원, 이 평화를 맛볼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죄짓는 삶, 우상에게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역사를 반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수없이 죄악을 거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용서하시고 구원과 평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 또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듭된 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인내, 이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잃어버리거나 느긋한 마음을 갖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르려 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우리가 돌아보는 삶 속에서 우상을 지니고 살 때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며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인 면에서도 동일합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되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닮아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 성도와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모습, 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뜻과 다른 것들을 더 앞세울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지금까지 나아왔기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사사들의 활약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그 옛길로 되돌아갔는지,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는지를 좀 간단히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부패를 막고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과 또 이 정체성을 지켜나갈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기도원의 이 일을 전하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을까요? 과거의 기도원이 했던 일들로부터 한번 상황을 거슬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가 처음 3만 2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미디안과 싸우러 출정하였던 상황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 3만 2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려 하는 이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 줄이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더니 300명이라는 보잘것없는 수까지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고작 3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적은 수의 군사로 미디안의 대군에 맞서 어떻게 싸울 수가 있었을까요? 이러한 염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돈과 300명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기돈이 정말 뛰어난 장수이거나 그들이 경험이 많았거나 전략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기돈과 300명이 한 일이라고는 각자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미디안의 진영을 찾아 들어갔던 일뿐입니다.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어 두었다가 기도연의 신호에 따라 나팔을 불고 그것을 던진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던질 때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와 누구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라고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라고 외치며 시작하는 모든 전쟁과 전투의 상황은 하나님의 도우심 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둘 수 있었던 승리인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거기에 함께 있었던 300명과 기드온은 그저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기드온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과 전투 승리를 거둔 이후에 기돈을 향하여 이렇게 제안을 했더랬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기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누가 너희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의 왕이 되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왕이 되기를 거부하는 처음의 모습을 참 신실하게 보여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타난 상황 속에 이 기돈의 모습은 참으로 훌륭한 사사,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사리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또 주위 사람들의 지켜 세움에도 교만할 수 있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는
잘못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뒷부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결국 기도원은 결론적으로 끝까지 그러한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람직하지 못한 점은 그의 첫 승리 이전부터 조금씩 엿보이기 시작합니다. 밤중에 이제 적군을 기습했었죠. 그리고 그의 군사에게 300명에게 이렇게 외치도록 이야기하였습니다. 나팔을 불 때에 어떻게 이야기하였습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누구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외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라고만 외치지 않고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말이 덧붙여 나란히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300명의 군사 또한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술 때 외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승리를 아무튼 맛본 이 기드온은 마지막까지 물러가는 적들을 거세게 밀어붙입니다. 기드온은 사자들을 보내서 세 군사들을 동하여 적들의 퇴로를 봉쇄하였고 적국의 방백들과 왕도를 사로잡아 목을 베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또한 그로 하여금 함께한 300명의 용사들로 하여금 피곤하게 하였음에 충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는 적들을 계속 추격하게 하였으며 심지어 자신들에게 양식과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보복하겠다는 위협조차 서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앞부분의 상황에서는 자주 볼 수 있었던 표현들이 점차 뒤로 갈수록 점차 오늘 말씀 뒷부분에까지 이르기에 앞서 계속 보이지 않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라는 표현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사사로 또한 이 전투를 준비하며 나아갈 처음 무렵에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는 이 표현이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이 표현들이 점차 사라지고 나중에는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후속 전투를 또한 임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곧 기드온이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점점 자기 자신의 뜻대로, 점점 자기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단계적인 진보입니다. 물론 왕이 되어 그의 아들과 손자가 대대로 왕위를 계승하게 하라는 백성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백성에게 재물을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 중 24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의 이 요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라고 대답하며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것들을 이렇게 내어 놓습니다. 배경대학 들으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속옷을 덮어주는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이 망토 같은 것, 두루마리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겉옷은 웬만한 부유한 귀족과 왕족이 아닌 이상에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한평생 동안에 거의 한 벌로 쭉 입고 가야 되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귀한 이 겉옷을 길에 펴는 것, 또한 어떠한 사람의 발 앞에 놓아 두는 것은 그 사람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라는 표시를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었는데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마포로 만들면 되는 에봇을 굳이 금으로 만든 것은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잘 알게 합니다. 그리고 금으로 또한 만든 이 에봇을 자기 고향 집에다 모아 둠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처럼 음란하게 섬겨 버리고 마는 결과까지 낳게 된 것이죠. 이것은 사실상 기드온 자신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스스로 우상이 되어 버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크게 한 몫을 하게 되어 버리는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까? 이 기드온의 아들들 중 아비멜렉이라는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왕권을 또한 노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향한 끔찍한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곧 70명의 형제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살 수 있었던 한 사람만 빼놓고는 일시에 모두 죽이고 마는 이 골육상정의 일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속하는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사실상 왕 같은 영화를 누리고 살았다라는 것 지금 읽어드린 30절 31절 말씀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 세겜에서 얻은 첩은 이스라엘의 혈통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곧 기드온은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첩으로 맞아 들인 것을 볼 때에 아마도 기드온은 그 여인을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서 난 이 아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자처럼 행세해 왔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훗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모조리 한 자리에서 다 죽여 없애버리려는 끔찍한 일을 자행하고 마는 것이죠. 아비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곧 기드온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자기 아들에게 그러한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시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위를 제안했었지만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하였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기의 속셈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이렇게 은근히 원했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과 자신의 뜻이 더 앞서기를 원한 교만한 모습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드러나고 높임 받기를 원했던 이 교만한 기드온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배신과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교만한 모습 대신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믿음의 위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드온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나아갔다면 그의 행보 또 이스라엘의 행보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 속 이 기드온의 실수, 이 기드온의 행동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대하는 일로부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며 강구하는 일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열심을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소망이 되도록 나아가는 일에 말씀과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그 내용을 주신 그 내용대로 또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 기도원의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뜻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부터 좌우로 치우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보는 일을 새까맣게 잊고 말았던 이 기도원의 실수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가 되기를 원했던 이 기도원의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기도원의 실수, 연약함을 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보여줬던 기도원처럼 우리도 또한 동일한 연약함과 동일한 실수를 이렇게 행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원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샘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입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 기도원이 교만함으로 실수하였고 또한 자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앞세우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했던 그 실수로부터 우리는 거듭 반복 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앞으로의 모든 한평생 삶 가운데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삶,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신의 뜻과 생각보다, 의지보다 더 앞서 내세우며 또한 순종할 줄 아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